오늘은 성령의 사람, 웃는 사람. 네. 오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교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제 순교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돌을 맞았어요. 다른 얘기 때는 괜찮았는데 성령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다가 귀를 막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돌을 잡고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너무 놀라셔서 일어나시더니 스데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스데반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랬겠죠. 괜찮니? 뭐 이랬겠죠. 괜찮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오늘 이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 사울이 결국 주님을 만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3분의 1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첫 선교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럴 때 오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생명 충만했던 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 오늘 성경은 그의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5절에 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거 성령의 사람 첫 번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때 저희가 10초간 웃었어요. 예, 하하하하 웃어보세요.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어떤 그 세라토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상담받으러 그 기능을 약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분 오셨다가 저랑 같이 10초 동안 웃고 10초 동안 하하하하 웃으면서 빵 터져가지고 우리가 웃으면 뇌가 행복한 줄 알고 세라토닌을 막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로토닌이 나와야 우리 면역력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웃을 수 있게 되는데 웃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건 웃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약으로 그 기능을 대체했는데 웃은 거예요. 저 웃을 일이 없어요. 저랑 소리 내서 웃어봐요. 10초만.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도 10초 동안 웃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어제 그 아들 목사 금요일 날 설교 때 10초 동안 웃을 때 나도 같이 웃었는데 그때 내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제 어머니 마음속에 내심 이거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좀 자책하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초 동안 같이 이렇게 하하하하 웃는데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그런 가구들 있잖아요. 이런 가구들 다시 정리하고 또 원래 자리로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면서 어제 내가 그 설교 듣고 살아났다 그래요. 금요일 날 이렇게 그 설교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또 그냥 기도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제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이게 기도가 이렇게 빵 터지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 한 번 내면요, 화 한 번 내면은 여기 뇌에서 막 그 뭐예요, 그 안 좋은 물질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가 분비해가지고 거기 붙어 있는 그 해마
우리 단기 기억 장치, 그게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생각도 안 나고, 뭐였더라 생각도 안 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화낼 때마다 한 번 화내면 6시간 동안 면역력이 이렇게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초만 웃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울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이것도 목마르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영생의 샘이 터진다. 그게 성령이다 그러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 그 영상으로만 봤지만 그 보면 어때요? 시원하죠. 나이야 가라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그래서 막 나이가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막 나이야 가라 그러면 막 그렇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대요.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누구든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터지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 기쁨이 터지는 거죠. 사랑이 터지는 거예요. 웃음이 터지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한번 10초만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하셨으니까 그냥 10초만 우리 그 대신 소리를 내야 뇌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원래는 12초인데 12초를 하면 웃으면 얘가 이제 세로토닌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막 짜증내지 마시고 웃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소리내서 10초간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2초 더. 하하하하.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명을 하루 이틀 더 연장시켜 드렸습니다. 웃어야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터져요. 생수가 터지듯이 기쁨이 터지는 거죠. 이 기쁨이요. 이 마귀가 다 잡아놨잖아요. 좌절, 우울, 절망, 자책, 안돼 다 잡아놨는데 거기서 빵 터져버리면은 그동안 마귀가 수고한 게요. 다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기쁨은요. 기쁨은 이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역사를 그냥 무모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세상에도 자리가 있잖아요. 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한 자리, 그냥 잘 되는 자리, 승진하는 자리 뭐 이렇게 있지만 반대 자리도 있거든요. 죽어가는 자리,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우울한 자리, 질병의 자리, 죽음의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욕망의 자리. 왠지 그 자리 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이상하게 그 장소 가면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욕망으로 가득하구나. 이 사람은 뭔가 죽었구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생수가 터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가 쉴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얼굴에 오늘 스데반처럼 천사 얼굴 같았다. 천사 얼굴 같았다. 귀로는 도대체 아브라함 왜 보냈는지 알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아들 줄게. 아브라함 너 아브라함 뜻은 뭐냐면 한 사람의 아빠. 그런데 자식도 없어요. 근데 너 한 사람의 아빠로 살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 넓게 열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너 이름 부를 때 네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직 자식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 그래.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래. 열방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워줄 테니까. 좀 세계 비전을 가져. 꿈을 크게 가져.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열방을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해. 야 메소포타미아 거기 거기선 안 돼. 너는 내가 열방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거기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데리고 왔다. 야곱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길 거야, 장자권 뺏을 거야,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수단 방법, 그 야곱 사기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란 말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12자식을 낳았는데 12지파가 되고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어. 성령의 사람은 그냥 말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베드로, 저는요 너 내 제자가 되거라. 예수님,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고기만 잡다 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로 와.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누가 좀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모세, 저는요 이게 말을 지금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 40년은 지금 제가 딴 나라에서 해가지고 저 이제 말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저는 이제 더듬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일로 와. 가서 더듬어도 괜찮아. 가서 더듬어서 얘기해. 더듬으면서 얘기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네가 무슨 상관없어. 크게 가져. 꿈을 크게 가지고 말을 크게 해. 믿음의 말을 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돼서 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왜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전을 세우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해서 이집트에 데리고 나와서 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400년 동안 고생받다가 일로 들어왔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게 막 그 8장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게 7장의 설교 내용이. 그래서 요셉을 또 시기해서 이렇게 애굽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일로 데리고 왔고 모세가 데리고 와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광야, 거기가 뭐예요? 38절 그 7장 38절에 교회 아니냐, 교회. 그 광야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던 교회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다윗이 장막은 성전은 없어도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했던 거 아니냐? 그게 교회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서 제사장들도 막 그 임재 앞에서 못 견뎌서 막 쓰러지고 막 그랬지 않니? 그게 다 성령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임했던 거,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데리고 왔던 거, 모세를 통해 데리고 왔던 거, 다 말씀 인도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여기 데리고 왔잖아.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아?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그게 다 성령이야. 성령. 그랬더니 성령 얘기했더니 그냥 아주 그냥 딱 잡고,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알아? 예수께서 오신 게 바로 그 성전, 너희가 성전이야. 그래서 그 성전을 세워서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랬더니 성령 얘기했더니 그냥 못 듣겠다 그러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돌 던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교회 안에 원래 교회가 이제 커지고 막 그 당시 어렵잖아요. 로마 그 식민지 하에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럴 때 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구제하고 막 그러는데, 또 히브리파 또 사람은 구제할 때 양식을 좀 더 주고 쌀 더 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좀 덜 주고, 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누군 더 주고 누굴 더 주냐고. 누굴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대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분 그릇을 크게 가지고 크게 들고 좁게 드렸는데, 이게 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이 12제자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 기도하고 언제 전도하냐? 그래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냐면은, 히브리파 가분들은 괜찮은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차별하는 거라고 그냥 괜히 막 그러는 거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섬겼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누구한테 돌 맞냐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고 있는 거죠. 구제는 구제고 성령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오늘 돌을 맞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웃는 거죠. 화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쳐다보는데 화내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돌을 던지면서도 듣기 싫은데 막 이렇게 던지면서도 그 중에 사울도 있었잖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그 청년의 힘으로 돌을 던져서 쇠반이 맞고 막 터지고 쓰러지는데 그 얼굴은 천사 같더라. 천사 같더라.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상하다. 그래서 구속영장 가지고 또 받아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데 이제 말 타고 그래 어쨌든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정신을 못 차리지? 근데 그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 웃는 얼굴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게 왜 웃고 있지? 이상하다. 그러는데 다메섹에서 그냥 갑자기 빛이 그냥 쫙 임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꼬꾸라 떨어지면서 누구세요? 눈이 안 멀고 누구세요? 네가 돌 던졌던 그 스데반 내 교회 그 나야 나. 그러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너 이제 사울로 살지 마. 바울로 살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그런데 내가 오히려 그렇게 선을 베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돌을 맞을 때 오히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배신감을 느끼고 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럴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바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물을 줬는데 그렇게 나에게 돌을 던질 때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거다. 그럴 때 십자가가 이기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멸시, 천대, 저주, 그 사망, 그런 뼈다귀가 있는 그런 해골의 골짜기에 그 자리에 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좌절, 절망, 사망, 우리의 모든 애통 이런 거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건데 너희들 막 슬퍼할 거야, 울 거야, 막 억울할 거야, 막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나 그거는 해산의 고통이야.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어떻니? 아프지. 그런데 아픈 건 잠깐이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고 제가 5kg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태어나자마자 막 우유 달라고 그랬는데 우유가 안 나와서 막 보리차 2대접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5.5kg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딱 봤더니 그냥 얼굴이 그냥 달덩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니까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성령으로 순종하셨듯이 오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 성령을 받는 우리도 어때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 억울한 자리잖아요. 배신의 자리잖아요. 그런 고통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온 힘을 다해 돌을 던졌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웃으시기를 바라요. 웃음이 안 나오면 하하하하 웃으세요. 그게 웃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웃을 때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웃을 때 정말 마귀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어머니 전화 받고 살아났다 내가. 그 내심 우울증이까지는 아니라도 밥도 먹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래도 평생 같이 계셨는데 그냥 저 볼 때 항상 가면 아버지랑 맨날 그냥 다투셨던 분이 그냥 지긋지긋하다고 막 이랬던 분이 막상 안 계시니까 병원에 계시니까 그냥 뭔가 허전하고 그냥 막
속상하고 그냥 괜히 내가 그때 참 그렇게 했던 게 그냥 막 우울한 그런 마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었는데 10초 웃었는데 하하하하 웃었는데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뭐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예. 웃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터지게 하신다. 기쁨이 터지게 하신다. 오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갖는 거. 입을 크게 여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저는요 지금 뭐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작아도 아론이 지금 위기 생겼어요. 하나님이 너 대제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라. 모세 도와라. 대제사장 됐는데 지금 다른 지파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 뭐 니네 가족끼리 다 해먹니? 우리도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하자. 지파마다 막 지금 위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지파마다 그 대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그걸 지성소에 놔뒀어요. 지성소에 놔뒀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 깎아서 만든 나무에서 싹이 나더니 갑자기 싹이 꽃이 펴요. 그러더니 이 꽃이 갑자기 살구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돼요. 그래서 죽은 지팡이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하루예요. 자고 일어났어요. 사렙다라는 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뭐 주의 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구제 사업하고 주의 종들 돕고 하다 보니까 빚이 많아졌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두 아들이 그 빚을 못 갚으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 그랬더니 그래? 혹시 그럼 집에 가진 건 뭐 있니? 가진 거는 기름 한 병 있는데 기름? 그거 됐네. 그럼 기름이 있으면 됐어. 그거 얼마나 있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거 한 컵도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이랑 그릇 다 빌려와. 그릇이랑 그릇 다 빌려서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 따라봐. 갖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뭐하게? 쌀 달라면 안 주니까 그릇만 빌려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고 빈 그릇 뭐 이렇게 해서 그릇을 그냥 이만큼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냥 막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그래서 막 항아리도 채우고 막 이것도 채우고 막 이렇게 드럼통 채우고 막 그래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름이 야 그릇 더 가져와라. 아들 그릇 더 가져와라. 여기요. 막 그릇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야 그릇 더 가져. 다 썼어요. 그릇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때 기름이 그냥 딱 끊기는 거예요. 딱 끊겨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가서 그래서 빚 갚고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걸로 이렇게 생활비 하고 그러면 돼. 그 빚 갚고 남았는데도 그 돈이요 막 어떤 사람보다 또 집도 사고 막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냥 그날 대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요나가 그냥 가기 싫은데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알았어요. 억지로 다시 써가가지고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사람들 저거 그냥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 그냥 아수르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망하기는커녕 회개하고 막 부흥회가 일어나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또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 광야에서 막 그 언덕에서 막 뜨거워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하루 만에 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루 만에.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없어져요. 불평했더니 없어져요. 하루 만에. 요셉이 자고 일어났더니 애굽 왕국에서 불러요. 총리가 됐어요. 그날. 그게 그냥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그냥 그날 심부름 갔다가 그냥 골리앗 떨었죠. 그냥 갑자기 그냥 뉴스마다 다윗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고기도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그날 아침에 예수님 만났다가 그냥 그날 대낮에 금을 던졌다가 그냥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냥 고기를 잡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저 집 저 아들 저 어떡하냐 막 그랬던 아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날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순간이었어요. 순간. 오병이요 5,000명 그 작은 물고기 그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 작은 걸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제가요 뭘로 일어나요? 제가 뭘로 성공을 해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죠? 너 손에 뭐 있니? 지팡이? 너 손에 뭐 있니? 도시락? 너 손에 지금 뭐 있니? 이 조그만 가게 하나 있어요. 또 뭐 있니?
아유, 저 그냥 옛날에 뭐 하나 해놓은 거 있는데, 물맷돌 하나 있어요. 지팡이 하나 있어요. 이걸 뭘 해요? 하나님은 그거면 됐어. 그거면 돼. 내가 그걸로 복 줄게. 그걸로 복 줄게. 다른 거 해야 되나? 뭐 새로운 거 해야 되나? 아, 뭐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 될까? 아,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될까? 아, 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한가? 그래, 하나님 그러는 거죠.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뭔데? 아, 이거 이만큼 있어요. 가게 하나 있어요. 조금의 구멍가게예요. 그거 아유, 장사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해줄게. 내가 기름 부어줄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오늘 밤에 역전이 일어난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새로운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밥할 거 그냥 같이 그냥 아유 그래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그런 할머니들 많잖아요. 그냥 어차피 밥할 거 그냥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자. 그런데 그게 대박 나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한 달에 수입이 그냥 몇백, 몇천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밤, 아니, 오늘 이 낮,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요. 하하하하하. 그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요. 저는 뭐 성령도 잘 모르고, 뭐 이게 뭐 생수가 터지는 게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냥 웃으세요. 성령님하고 같이 그냥 하하하하 웃다 보면은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신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웃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롯이 다 갖고 갔어요. 저는 뭐예요? 괜찮아. 거기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네 후손들이 여기서 그냥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새 것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난 야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가 웃을 때 좋아하신다.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다.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서 기쁨이 터지시길 축복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원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 정도면 쓰러져야 되는데, 저 정도면 기분 나빠서 다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데, 저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는커녕 웃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사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웃는 스데반, 천사 얼굴 같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듯이 역전의 날, 오늘 웃는 날, 오늘 반전의 날, 기적의 날,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냥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모세 광야 그거 교회야. 성령.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 다윗의 장막 성령. 솔로몬의 성전 성령. 예수님 오신 이유 성령. 바로 너에게 성령 성전 지어서 성령 주시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돌 맞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 돌을 맞는 스데반 화 안 났어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았어요. 우울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비웃음이 아니라 스데반 주님 주님 진짜 웃었어요. 진짜 웃었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되는 그 웃음, 거기는 그 얼굴을 쳐다봤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처음에 그냥 만나서 하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고 이게 좀 마주치니까 이제 웃음이 나와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웃기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그 쳐다만 봐도 웃고 바로 그게 뭐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위를 볼 때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기쁨이 나오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고 나를 팔아내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냥 위만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니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웃기고. 왜요? 날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